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주할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눔을 위한 축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정착합니다. 그때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가축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파놓았던 우물들도 아직 있었고 지역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도착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사과를 100개 수확할 수 있었다면 100배니까 10,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양을 수확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남은 이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결국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농사뿐만 아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많은 종류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남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나는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부요함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전에 광범위한 지역에 파놓았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시기하기 시작하면 참으로 야비하고 이상한 복수들을 하게 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꾸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상대가 이익을 보는 것을 더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우물을 메꾸어 버렸습니다. 이번엔 일반 사람들이 아닌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 시기하였습니다. 그는 이삭이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성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만 그랄 땅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어 쫓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며 점점 강성해지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위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뢰가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함께 그 부를 나누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가 아닌 지역사회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부의 축적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눔을 위한 축복인 것입니다. 부의 축적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자원들과 사람들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며 나를 부하게 만들어준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랄 사람들과 함께 부를 나누고 도왔다면 그랄 사람들은 아마 시기보다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부함을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보다 나눔을 위한 축복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다툼보다 화평을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아 출산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 모든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선물합니다. 그때 그랄 땅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기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꿈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대로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기로 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꾸 빼앗아 가자 암양 새끼 7마리를 세워 우물을 판 증거로 삼고 화평의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땅은 아비멜렉의 소유이나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삭이 흉년으로 자신의 고향인 그랄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어 영향력이 상당해지자 아비멜렉은 대대로 서로 도와주기로 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이삭을 자신의 땅에서 내어 쫓습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고향 사람들과 다투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랄에서 나와 이삭은 화평의 상징이었던 브엘세바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그랄 골짜기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메워졌습니다. 이삭은 다시 그 우물들을 팠습니다. 하나씩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용했던 우물 이름들을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우물을 판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아브라함의 우물들이 자신들의 땅에 있으니 우물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투었던 우물의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고 한 후 우물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다시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 우물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이삭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두 번째로 다툰 우물의 이름을 신나, 즉 대적이라고 한 후 다시 양보해 주었습니다.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얻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툼 대신 나눔과 화평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우물을 팠을 때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이삭 목자들과 다투지 않게 됩니다. 우물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 우물 하나에 목숨을 걸고 다투기보다 화평을 위해 자신의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런 우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유를 위한 다툼보다 나눔과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판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었습니다. 장소가 넓다는 의미입니다. 르호봇은 앞서 판 우물과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 다투길 원하지 않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랄 목자들이 계속 트집을 잡아 우물을 못 파게 하길 원했다면 마지막 우물조차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이 그 땅에서 나갈 때까지 달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가지려 하지 않고 양보하여 나누어주는 이삭을 보았습니다. 다툼보다 화평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한 성공한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거부가 되어 시기를 샀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겨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삭의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빼앗거나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물과 땅만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삭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장소를 옮기며 우물을 계속 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문 22절입니다. 마지막 우물 르호봇을 판 후 이삭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 이삭의 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랄 땅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삭이 받았던 큰 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위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신다면 넓어도 좋고 좁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느려도 좋고 넘어져도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삭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마지막 우물을 파게 된 배경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비멜렉에게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힘이 없어 그랄 목자들에게 쫓기고 쫓겨서 구석에 아무도 쓰지 않으려는 쓸모없이 넓기만 한 황무지에서 우물을 파게 되었다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오직 세상에선 권력과 돈이 최고라며 복수의 꿈을 꾸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우물과 주변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경을 넓히시는 기회의 땅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계산하지 않고 번성을 꿈꾸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넓은 황무지는 넓은 기회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현장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이며 가슴 아픈 삶들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나눔을 위한 축복으로 생각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툼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